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가가 자기 집을 설계할 때 자신이 원하는 용도에 따라서 설계하듯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창설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육체의 노동을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이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권위가 있는 나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덴 동산의 그 두 가지 특징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육체로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누릴 수 없고, 또한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는커녕 강아지도 물어 뜯으려고 달려드는 세상입니다. 권위라고는 없는 존재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설하신 최초의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의 세상이 다르다면 중간에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원래부터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고, 어떤 생물도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최초의 세상 에덴 동산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그곳은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보통 선악과라 부르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나무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셨으니 다른 모든 열매는 먹으라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신 목적이자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타납니다. 곧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면서 수고하지 않아도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으려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여 깨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곧 먹도록 허락된 영생하는 실과는 먹지 않고 오히려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습니다. 아담의 영이 죽어서 그 혼과 육체만이 살아있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영의 생명이 죽은 아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영이 죽자 그 혼이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모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존재로 아담이 변합니다. 그것이 영이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모든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과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소망을 이루려 사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영이 죽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사람을
죄로 타락한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아담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처음 하나님이 금하신 법을 거역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하지 말라 하신 잘못을 저질렀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아담의 두려움이 이해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녕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아담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입장에서 그의 혼이 죽지 않았으므로 죽은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니 스스로 선하고 지혜롭고 의롭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밖에는 믿을 존재가 없다는 생각이 아담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그 후손들 모두 아담처럼 그렇게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타락한 죄인의 특징,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선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존재로 스스로 인식하고 자기 생각을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니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의인된 우리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의 존재인지 바로 내로남불로 비난받는 사람들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며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곧 본능과 감정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더 강한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누리려 살려 하는 죄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의인이기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타인의 언행을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맺어진 부부간에도 자기의 기준을 선악의 잣대로 판별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서로서로 고통을 주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이 악한 세대에 속하여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 주신 복을 빼앗기고도 무엇을 빼앗겼는지 알지 못하고 고통을 주면서 또 받으면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사실 사탄의 함정에 빠진 결과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시 중단되었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곧 사탄의 함정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로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건져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일을 위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교훈하시는 내용이 바로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표현과 영어 표현의 뉘앙스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영어 표현을 참고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합니다. 곧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장래에 받게 될 지옥에 던져지는 죄의 형벌, 그것 또한 면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래 에덴을 창설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하며 다스리는 자가 되는 약속 또한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옥 형벌의 면제로 구원의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새 약속, 영생하며 다스리는 영광의 부활 약속입니다. 바로 재림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원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아담에게 주시려고 했던 나라, 곧 영생하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영광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새 약속입니다. 이 영광의 부활 약속을 믿는 성도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를 버리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갈 몸의 형체를 얻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는 존재가 됩니다. 다만 다스림의 범위가 한 고울인 사람도 있고 10고울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온 천하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얻을 사람도 있습니다. 곧 구원을 받아 부활한 사람들이 모두 함께 같은 영광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울을 다스리는 더 큰 영광을 얻도록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디도서 2장 12절의 말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 첫째로 버리도록 하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도록 하십니다. 욕과 같이 입술에 더러운 말이나 시기 질투의 말이나 그 행위들을 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일어나는 음란과 쾌락 같은 것을 버리도록 하십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사고 싶고 갖고 싶어하는 안목의 정욕을 버리도록 하시며,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들, 가령 돈 자랑이나 자식 자랑이나 명예 자랑 등등 그런 이 세상 정욕을 버리도록 하십니다. 또한 현재의 삶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절제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곧 욕심을 따라서 먹고 입고 쓰고 했던 것들이 필요를 따라서 먹고 입고 쓰도록 하십니다. 거짓을 버리고 공의를 따라 의롭게 살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노래하며 춤추며 등등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세상 정욕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나타난다면 부활 때 큰 영광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도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할 때, 또는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이유를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버릴 수 있도록 혹은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사람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한편 디도서 2장 13절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곧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며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재림하신 예수님의 심판의 결과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복스러운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복스러운 소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심판의 결과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는
생명과 영광의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더구나 많은 고울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면 더없이 복스러운 소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지옥에서 건져지는 구원에 멈추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며 그 영광과 생명의 복을 얻을 자,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며 언행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이 제거되고 또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4절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분석적으로 보면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말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목적을 위해 지옥에서 건져 올리는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중간에 있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 중에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사람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일, 사람의 생각으로 선한 일은 도덕적인 선한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을 하고 하지 말라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모두 선한 일입니다. 반대로 하라 한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것은 모두 악한 일입니다. 가령 경건하지 않은 것들, 정욕을 따라하는 행위를 내 삶에서 제거하여 버리는 것은 모두 선한 일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앞에서 설명한 진리의 일들을 너는 반드시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는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것은 소금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입술로는 거룩한 기독교인의 모습이지만 행동으로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모습일 때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입술로만 가르치지 않고 실제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눈에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물을 발로 밟는 제사장이요 참 목자입니다. 이 교훈을 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약속된 생명과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